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이 나눔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생명의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우리 베들레헴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르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르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오늘 11장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제가 중간에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조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쪽에 1절부터 내용은 여러분 미리 읽으셨으리라 믿고요. 제가 1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가장 먼저 적응해야 했던 문화가 바로 개인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국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여서 개개인 간의 그 거리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더 무뎌질 때가 있는데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이 문화는 어떤 물리적으로든 또는 개념적으로든 여러분 미국 개인정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기고 지키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민감성 같은 것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미국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명령하고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 유지되던 이 거리보다 확대해서 이걸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접촉, 특히 이런 침이나 타액 같은 분비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된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거리를 유지하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눈에 보일 만큼 떨어져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신종 전염병은 아직 치료제도 없고 예방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야말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고 또 불편하고 따분하지만 또는 매우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바이러스가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옮겨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매우 아주 복잡한 신경을 보였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20년은 도쿄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잘 치러내서 지난 핵발전소 폭발 사건으로 추락한 이미지도 살리고 또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경제 불황 역시 극복하는 계기를 삼으려고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1년을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사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기된 올림픽보다도 더 치열하게 보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19으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에 대한 현황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매달 순위 경쟁이라고 하듯이 앞다투어서 매일같이 그 숫자들이 보도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계속 보도하는 그 미디어를 보고 있자면 두려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허탈감과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총칼을 들이밀고 탱크와 전투기가 폭탄을 막 날리는 것도 아닌데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미국만 해도 우리 가까운 뉴욕을 중심으로 이미 22,000명이 22,000명이 아니죠. 2,000명, 2,200명이 맞습니다. 2,200명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2,200명이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폭발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가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무게는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숫자로만 말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시신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는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교회마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이런 데마다 관을 들여놔야 되고 처리가 안 되니까요. 미국만 해도 커다란 해병대, 군함, 의료 함대를 불러서 그것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정말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빠 나사로를 잃어야만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은 오늘 이야기를 매우 극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인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되 보다 굳센 믿음의 기회로 삼게 하실 것임을 오늘 15절에 그리고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은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후반절에 가면 5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를 대하시는 모습과 또 그 자매들의 반응은 죽음에 대한 우리 인간,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주로 섬겼던 마르다나 차분하고 생각이 많았던 마리아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분명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고침을 받아 살아났을 것이라고 주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고 우리 오빠 나사로가 살았을 것인데 라고 자매가 정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의 이 신적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기적과 형통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되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의 그러한 믿음은, 그런 우리의 일방적인 우리의 믿음은 현실로부터 우리를 동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그로 인해 얻은 과학기술 문명은 불신앙적인 것들로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과 문명은 그런 문명을 하나의 종교처럼 믿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과 어쩌면 그런 믿음의 형태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오늘의 서신서인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듯이 육신의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사망의 그늘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도 죽음이 갈라놓게 되면 그 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메워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시체를 끌어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말씀의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9절에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8장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의 소유요 귀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지만 육신의 죽음이 가로막는 거리만큼이나 주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둠과 슬픔, 고통 가운데 그들의 영이 잠식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이며 빛이 어둠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과 평안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며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지인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함께 우시기도 하셨던 예수님. 또 예수님은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후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분명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얼마나 주님을 그들이 기다렸을까. 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원망할 틈도 없이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은 바로 나사로 본인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장의 박동이 멎었을 때 그의 눈에 마지막 눈물이 흐르고 더 이상 숨을 들이쉴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사도 없었고 약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장비도 없었어요.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빠져버린 죽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지나온 삶의 불순종과 자신의 연약함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렸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본문인 130편, 대표적인 7개의 참여시 가운데 하나인 이 시편 130편의 고백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간절하게 주님이 오시기를 온 마음 다해 기다리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나사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 앞에 왔을 때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의 주인이 오늘 자신을 찾아와 그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그의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이미 다 썩고 상해버린 흉측해져버린 자신의 육신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 주님의 음성,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너라 하는 그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자신의 심령을 울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심장 박동으로 이어져서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서 오늘 에스겔 37장 구약의 본문처럼 오늘 에스골 골짜기의 그 환상처럼 그의 뼈들이 다시 주님의 생기를 입어 주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음성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찾아와 주셨던 나의 감정과 이성의 차원을 넘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오직 나는 알 수 있는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그 목소리를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거룩하신 본체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를 찾아와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순간 말입니다. 나사로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 혹시 아직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탄식만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선포하신 것 이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네가 믿느냐?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매 순간 삶 속에서 응답하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잊혀져도 괜찮은 인생, 잊혀져도 될 만한 하찮은 인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배단이, 그것도 무덤가까지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나 자신의 기득권들을 지키고자 율법을 핑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했던 이들처럼 종교의 탈을 쓴 괴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생명,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눈에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빨리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고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기를, 무엇보다도 저 숫자 가운데, 저 사망자 숫자 가운데 묻혀버리기 쉬운 고통
가운데 유명을 달리했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남겨진 이들의 상한 심령을 위해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처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비록 우리의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며 중보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고 생명과 평화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하는 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수많은 소금과 빛들로 인해 얼마나 밝고 환한 살만한 곳인가를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힐러,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주신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죽어가는 또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에게 희망과 평화로 들려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몸들은 떨어져 있고 거리를 두고 있으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잊혀져가고 묻혀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섬김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19장 우리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그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누고 전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상처 입은 영혼들 위해 또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히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